이야기를 많이 하면 몸에 열이 나는데 그러면 독약을 2배 또는 3배까지 마셔야 된다는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게. 2배까지도, 필요하다면 3배까지도 마실 테니 자기 일이나 잘 준비하라고 하게.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성가시게 하는구만. 자, 화두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자네들한테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겠네. 진정 인생을 철학에 매진한 사람이라면 죽음에 임하여 확신을 갖고 있으며 저승에 가서도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에 차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말일세. 자네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가?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이 몸에서 벗어남이라고 믿지. 이것이 죽음이라고, 즉 몸은 몸 전체로만 남게 되고 혼은 몸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믿지. 죽음이란 이것 말고 다른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자네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지 보세. 자네가 보기에 이른바 즐거운 것들, 이를테면 먹을 것이나 마실 것 같은 것을 갈망하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인가? 조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즐거움은 어떤가? 전혀 해당되지 않죠. 그 밖에 몸에 관련된 보살핌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자네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 생각하는가? 예를 들면 유별난 옷이나 신발, 그 밖에 장신구 같은 거 말일세. 적어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런 사람의 관심은 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몸에서 멀리 떨어진 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혼과 몸이 최대한 결합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획득에 대해서는 어떤가? 누군가 지혜를 탐구하는데 몸을 동반자로 대동한다면 몸은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말은 이런 것일세. 시각과 청각은 인간에게 진실성을 부여하는가 아니면 시인들조차 되풀이해서 말하듯 우리는 아무것도 정확한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해야 맞는가? 만약 우리 감각 중에서 이것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다른 감각들은 훨씬 더 못할 걸세. 나머지 모두는 시각과 청각보다 훨씬 변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은 언제 진실을 파악하게 되는가? 혼이 몸과 더불어 뭔가를 고찰하려고 할 경우 몸으로 인해 속게 될 것이니까 말이네. 진실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물이 혼에 아주 명백해진다면 그것은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겠지? 네, 혼이 가장 훌륭하게 추론하는 경우는 아마도 청각과 시각 또는 어떤 고통이나 즐거움도 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상태, 즉 혼과 몸이 최대한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걸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혼을 최대한 무시하고 그 자체로만 있게 되는 걸 추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미아스, 우리는 올바른 무언가가 그 자체로 있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없다고 말하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무언가와 좋은 무언가는 또한 있다고 하죠. 자네는 이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감각기관 중 어떤 것에 의해서든 그것들을 포착한 적은 있는가? 이를테면 크기, 건강, 힘, 그 밖에 각각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우리는 몸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이 각각의 것들을 그 자체로 최대한 그리고 정확히 사유할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 각각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게 되겠는가? 그렇죠. 누구든 가능한 한 각각의 것에 사유 자체로만 접근하는 사람, 즉 사유함에 있어 시각을 이용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감각도 추론에 끌어들이지 않고 순수한 사유만을 이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 몸 전체에서 해방된 사람 말일세.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진실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걸세. 마치 지름길 같은 것이 담구함에 있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같다거나 우리의 혼이 몸 같은 결함 있는 것과 뒤범벅된 상태로 있는 한 우리는 열망하는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네.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몸은 필요한 자양분을 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분주한 일거리를 안겨주니까. 게다가 질병이라도 생기면 진리를 향한 우리의 추구를 더욱 방해하지. 그런가 하면 몸은 우리를 욕정과 욕망, 두려움, 그리고 온갖 환영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서는 속담 그대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아닌 게 아니라 전쟁과 불화,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몸과 이로 인한 욕망들이지. 재물의 소유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은 몸으로 인해서니 결국 우리는 몸을 보살피기 위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게야.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것은 어쩌다 우리가 몸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무언가 고찰하려 들면 이번에는 몸이 우리의 탐구 과정 각처에 끼어들어서 소란과 혼란을 일으켜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들지. 지금까지 논의로 밝혀졌듯 우리가 무언가를 순수히 알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며 사물을 혼 자체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지혜는 우리가 죽었을 때야 우리의 것이 되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닌 것 같네. 시미아스,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님. 그러니까 이게 맞는 주장이라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야말로 온 생애를 통해 우리가 관심 가져왔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될 장소일 가능성이 많네. 그러므로 내게 하달된 이 행위야말로 밝은 희망과 함께하는 것인즉 누구든 자기의 사고를 정화한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일 걸세.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혼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판명되었네. 혼을 몸에서 되도록 분리하고 사슬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몸에서 풀려나게 하여 가능한 한 그 자체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일세.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몸에서 혼이 풀려나는 것이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혼을 풀어주는데 가장 열심인 사람은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거니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수련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 몸에서 혼이 풀려나만이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말했다시피 평소 자신을 죽은 것과 최대한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화를 낸다면 우스꽝스럽지 않겠나?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시미아스, 제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실은 죽는 것을 수련하는 것인 바, 이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덜 무서운 것일세. 그러므로 이제 곧 죽는다고 성을 내는 사람을 본다면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거나 둘 다이거나 할 거야.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미아스, 용기라는 것도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절제나 신중함도 욕망과 관련해 흥분하는 일이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즉 지혜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겠는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시미아스, 좀 이상하지 않나? 대부분 사람은 죽음을 나쁜 것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지. 그렇죠. 이들 가운데서도 용감한 사람은 죽음을 참고 견디어내는데 그것은 이들이 더 크고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이 용감한 것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일세. 누군가 두려움 때문에 용감해졌다면 그건 불합리하지. 물론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절도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들이 절제하는 것은 일종의 무절제로 해석했지? 다시 말해 이런 것이네. 이들은 다른 즐거움을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그것들을 열망하기에 다른 즐거움에 지배당함으로써 이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일세. 이는 무절제로 인해 스스로 절제하게 된 격일세.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미아스, 이건 훌륭함을 목적으로 한 올바른 교환이 아니야. 즐거움을 다른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른 괴로움과, 두려움을 다른 두려움과, 즉, 더한 것을 덜한 것과 교환하는 것이니까 말일세. 이것들 모두와 교환해야 할 올바른 대상은 지혜뿐일세. 지혜가 동반된 것이라야 참된 용기이고 참된 진리이며 참된 훌륭함이네. 이런 훌륭함에 도달하고자 나는 평생 모든 방식으로 심혈을 기울였네. 하지만 내가 제대로 심혈을 기울였는지, 과연 뭔가 이루었는지는 그곳에 가보면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이게 신이 뜻하는 바라면 말일세. 그러니 시미아스, 그리고 케베스, 이게 내가 하는 변론일세. 자네들 그리고 이승의 주인들과 작별하면서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 말이네. 그곳에서도 이곳 못지않게 훌륭한 주인과 동료를 만나게 될 것으로 말일세. 소크라테스 선생님 말씀이 훌륭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혼에 관해 불신을 주지는 않을까요? 즉, 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는 어디에도 있지 못하고 그날로 파괴되어 소멸하는 게 아닌지, 혹은 몸에서 빠져나온 혼이 마치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져 더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지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사람이 죽어도 혼은 존재하며 그 혼이 어떤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설득과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케베스, 자네가 하는 말은 진실일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가? 선생님이 무슨 의견을 내든 반가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